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와 같이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혹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부,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삭개오의 3가지 변화까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변화의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특별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째,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둘째,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됐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의 돈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듣게 된 그 진리가 그를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과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를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를 변하게, 바뀌게 한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이런 말씀 100번도 넘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째까지 보겠습니다. 둘째, 삭개오는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되었다. 그동안 삭개오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족이니 가난한 사람이니 하는 것은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보였습니다.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란 그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순결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악랄하게 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성이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수고와 헌신과 손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웃음은 없습니다. 늘 편한 얼굴은 못합니다. 변덕이 날 때에만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잘 지내려는 안부를 묻기도 겁이 납니다. 맞죠?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생기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 사랑이 생기십니까?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십니까? 답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시선이 타인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따라해 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것입니다. 통증도 눈물도 아무런 손해도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6편으로 가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구의 회개인지 아시죠? 다윗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통증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눈물을 한없이 흘린 것을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아의 부인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잘못한 것에 대한 통증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매일 밤이라는 손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일생 동안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회개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식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원인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삭개오와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됐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째,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후회로 살아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랑, 어디에서부터 흘러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삭개오에게는 끊임없이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큰 집이 작은 집이 되었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매일 회개의 눈물이 흘러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면 삭개와 같이 살지 못해서 안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안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삭개와 같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